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보고 읽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을 봉독합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갈릴리로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온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이르기까지 같이 내려오니까 이후에 물마심을 보시더니. 같이 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주님으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박종천 목사님이 그 강에서 이제 세례를 베풀고 계실 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 목사님을 따라 강으로 들어갔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강 주위에 서서 이제 찬송을 부르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게 있을 때 한 청년이 세례를 받는 차례가 돼서 이렇게 물속에 이렇게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기를 쓰고 오른손만은 물속 밖으로 내놓더라니까 오른손만은 아니고 착 해서 다 집어넣기 위해서 이렇게 오른손을 집어넣으라고 그러니까 이 청년이 대답하기를 목사님 저는 직업이 소매치기인데 이 오른손마저 물속에 넣어버리면 저는 뭘 먹고 삽니까? 그러더랍니다. 그러니까 오른손만큼은 넣으라고 하지 마십시오. 사실인지 박종천 목사님이 일화로 만드신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과거에 지금까지 나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죽이고 물속에 다 죽고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의미가 세례입니다.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죄인들이 받아야 되는 세례를 받았을까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오늘 무엇을 알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이 내 추악한 죄를 그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짊어지셨다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하고 더불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그 음성을 동시에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례를 베풀 때 물은 상징이고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물이 우리 죄를 씻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물론 침례를 받아야 되는 게 정상이고 맞습니다. 그러나 약식 세례, 이 세례를 받는 것도 똑같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이 세례받기를 원하면 그 환자를 강으로 끌고 데리고 가서 침례를 할 수 없죠. 그럴 때는 약식 세례를 할 수 있고 임종을 앞둔 분들 또한 약식 세례를 줄 수도 있고 가능하면 침례를 받을 수 있으면 받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들이 요즘에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세례를 우리 장로교에서는 이렇게 베풀고 있습니다만 물이 죄를 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씻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뿐임을 알아야 합니다.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해서 모든 죄가 그 물에 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 모든 죄가 물로 씻어지는 것이 아님을 확실히 알고, 그렇다 할지라도 세례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왜 세례를 받아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물이 죄를 씻어주지 않는 거라면 굳이 왜 세례를 꼭 받아야 하는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물속에 잠긴 것처럼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남을 의미하는 상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 세례를 받겠습니다 했을 때는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옛사람을 다 청산하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하나님 앞에 고백이요 증거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세례와 예수님께서 베푸실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앞주에 설명을 들었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봅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세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까? 같이 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옥강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물에 태우시리라.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는 회개를 위한 세례라.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받는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의 죄를 회개를 위한 세례입니다. 내 죄를 버리고 내가 새롭게 이제는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나도 이제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세례를 주십시오 하고 세례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 그 자체가 죄를 용서해주는 죄사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하는 말 11절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그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는 죄사함의 세례는 아니었지만 어디로 이끄는 세례입니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세례로 이끄는 세례입니다. 누구에게로요? 예수님께로 이끄는 세례다.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죄를 회개하라고 세례를 주었습니다.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죽는 그날까지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게 그런 의미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는 완전한 것이 아니다. 내가 주는 세례는 완전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서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세례를 베풀었던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세례를 주며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죠. 예수님은 어떤 세례를 주신다고 합니까?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전했던 이 세례 요한이 그렇게 이 말을 전하면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그 자리에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그 분이 바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심이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30년 동안 드러나지 않은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30살이 됐을 때 드디어 지금 드러나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레위기에도 나오죠. 아들이면 30살이 될 때부터 제사장의 직분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30살이 되었을 이때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0살이 되자 자기 인생에 지금까지 30살까지 살아온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마치고 이제 사생애죠. 사생애라고 그러죠. 사생애를 마치고 공생애, 3년의 공생애의 삶의 시작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과 성령의 두 가지 세례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바로 물세례와 성령 세례가 나타납니다. 물세례는 옛것으로부터의 단절을 의미하고 30살까지의 삶을 이제 완전히 끊는 삶을 의미하고 죽음을 상징한 거죠. 상징하고 이제 예수님이 바로 오늘 본문에 성령 세례를 받는데 성령 세례는 뭐죠? 공생애의 새로운 시작을 출발을 의미합니다.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세례는 죄인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의미로 받는 것입니다. 죄인이 받는 게 세례예요. 세례는 죄인에게 해당되는 것인데 죄가 없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 것은 세례 요한은 아마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알았어요.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는데 그 예수님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을 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어떻게 나에게 오십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만을 보고 도대체 이 사이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무슨 말을 더 오고 갔는지는 말씀이 없으니까 알 수가 없지만 우리는 이 말씀만을 가지고서는 도대체 이제 허락하라? 뭔가 대화를 오고 갔다는 사실이 약간 암시되어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와 같이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이와 같이 세례를 주고 받음으로 모든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겸손한 마음으로 끝까지 세례 받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금방 깨달았던 것 같아요. 겸손이 무엇인지를 진짜 아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죠. 끝까지 저는 예수님께 세례 드릴 만한 자가 못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끝까지 고집 피우는 것이 겸손일까요? 아니요. 그런 거는 겸손이 아니에요. 자기 직분과 사명에 맞게 순종하는 것이 진짜 겸손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겸손을 증거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끝까지 거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님의 요청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겸손한 삶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죄가 있어서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함이었기에 모든 의를 이룬다는 의미가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의를 이루는 것이라는 말 속에는 정말로 중요한 복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알게 하고자 하신 것이 분명해집니다. 예수님이 죄 때문에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세례를 스스로 요청하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에게는 세례도 고난입니다. 하나님이신 죄가 없으신 분이 죄 있는 사람처럼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고난과 같다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욕심,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제약된 본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리 죄를 회개해도 그런 제약된 악한 본능은 뭐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는 세상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제약의 본능으로 가득한 유대인들, 즉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저와 여러분이 이 속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하고 뭐 세례 요한도 독사의 자식들하고 하니까 아주 악하고 못되고 나쁜 사람들인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 신앙생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바르고 거룩하게 살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믿음 좋고 기도 많이 하고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의 대표적인 사람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과 같이 율법을 중히 우리가 여깁니다.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깁니까? 말씀, 믿음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띠에 적어 머리에다가 이렇게 메고 집안에다가 막 냉장고 앞에도 말씀 붙여놓고 말씀 적어놓고 집 문에다가도 말씀을 적어놓고 그 문을 열고 들고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산다고 살았고 열심을 다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구원의 복,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때 당시 마찬가지. 예수님이 오셨을 이때 당시에도요. 세례 요한이 사역한 이때 당시.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3절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왜 복을 받지 못했고 왜 구원을 받지 못했는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하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보세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지만 구원을 받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것처럼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한다 하면서 지금 3절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모든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너희들의 의를 세우려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 말씀은 뭡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알, 쉽게 말하면 지식,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세우지 아니하고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자기의 구원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저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여러분은 구원받게 해놓고 내가 구원받지 못할까 그것이 두렵다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했는데 그런 내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에 대하여 열심인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고 복을 받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함인지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함인지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내 자신을 그래서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대하여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의를 이루려고 그토록 우리가 힘쓰고 애쓰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교회와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이라고 하여도 그 목적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그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하여서가 아니라 내 자신의 의를 이루고 나타내기 위함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또 말씀에서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의를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같이 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2절을 던져요. 주의 이름을 부른 사람뿐만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지금으로 얘기한 거예요. 목사, 목사로 노릇하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모든 각양 엄청난 은사를 가져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리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주고 한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목사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까지도 쫓아내면서 살았는데도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는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했는데 왜? 그 이유는 선지자 노릇이든 목사 노릇이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통하여 병 고쳐주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의 자랑과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그와 같은 일을 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운 말씀이에요.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함이 아니면 자기 의를 드러내기 이함이냐 살펴야 합니다. 구원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철저한 세례를 통한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통한 죽음, 자기 부정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엄청난 어떤 일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게 자랑할 것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르고 내 제자가 되고 나를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고 싶거든 뭐라고요? 나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나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거예요. 뭐예요? 고난을 받으라는 겁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거는 고난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예수님만을 쫓으라는 거예요. 끝까지. 16절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돌아가 16절 눈으로 보십시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십니다. 이제 성령 세례를 받는 장면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하늘이 열리고 그렇죠?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하늘이 지금 하늘이 열리고 그 말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세상에 대해 하늘이 닫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알 수 있어요. 그죠? 닫혀 있으니까 하늘이 열린 거죠. 네. 무슨 말씀이냐면 세상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이 닫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은 생명나무를 감춰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따먹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서 뭐가 없어졌어요? 생명이 없어지고 뭐가 찾아왔어요? 죽음,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감춰버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해서 하늘문을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닫아버렸어요. 그것은 곧 죄로 인해서 세상은 생명에서 멀어진 상태가 되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 생명을 얻을 수 없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곧 세상에 대해 하늘이 닫힌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곧 하늘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도 열렸음을 의미해주고 있는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아멘. 누가 열리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 열린 길이 바로 의를 이루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나왔을 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두 번째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성령이 임하는 또 경험이었습니다. 그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한 경험을 지금 체험을 합니다.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임하였습니다. 성령의 임하심의 체험은 너무 중요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바로 사역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먼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임하심을 체험했습니다.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기도하는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님이 바람 같은 소리와 함께 그들이 모인 자리에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임하여 있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의 임하심을 먼저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귀신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고 병자를 고치는 능력의 사역을 위해 성령님이 예수님에게 임하여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신데 만약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지 않았다면 이거 필요 없습니다. 성령의 임하심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자, 즉 하나님의 자리를 내려놓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처럼 성령의 임하심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육신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 앞에 똑같은 성향을 가지고 계실 수밖에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이 필요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성령의 임하심을 체험함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 없이 어떻게 목사로, 권사로, 집사로, 목장으로, 찬양대로 사역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소리밖에 안 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제약된 소리가 나고 자기 의가 끊임없이 드러나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향해 나처럼 안 하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그게 뭐예요? 내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왜요? 성령의 임하심, 성령의 능력을 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경험한 이 경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미 주어졌고 체험하신 분들도 많을 것이고 만약에 나는 없었는데 한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체험하게 해달라고. 성령님 내게 임해달라고.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너무나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뭐겠습니까?
오늘도 성령 충만함을 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야만이 제약된 본능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세례를 받음으로 시작되는 예수님의 사역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세례를 받으러 나오셔서 세례를 받고 올라온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은 그 음성을 들은 예수님에게는 엄청난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저의 칭찬 한마디 때문에 교회에 헌신하기도 하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질 때도 있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칭찬 한마디에 온 마음을 다해 말씀을 준비하고 더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 단에서 기도하는 모든 우리들을 위한 기도, 그런 기도를 들을 때마다 저는 주님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네요. 성도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네요. 이런 마음을 갖게 하거든요. 예. 이렇게 사람들의 격려와 칭찬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칭찬과 격려는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어때요? 아무리 죽을 것 같은 문제라도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사라져버리죠. 내가 언제 죽을 것 같았어? 의심이 될 정도로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은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이요 힘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이 17절 말씀은 예수님만 들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에게만 들리게 말씀이 들렸을까요?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을까요? 아니요. 누구에게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았다는 게 이것 또한 기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은 정말로 큰 은혜요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세례받고 나온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는데도 그 소리를 듣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요, 들려지는 사람이 있고 안 들려지는 사람이 있고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고 그렇구나 깨달아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여러분은 진짜 복받고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고난 중에 우리는 배워가고 죽을 것만 같은 환경에서 우리는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고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게 됩니다. 수많은 간증을 여러분들은 듣고 있을 것입니다. 저도 매주 몇 사람의 간증을 듣습니다. 그 간증을 들을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 하나님은 역시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이 자라가 하나님을 몰랐던 시절과 잘 알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한 알미 모르던 이 사람들을 그 하나님을 알아가게 해서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하시고 죽을 것 같은 환경을 지나게 하셔서 믿음이 장성하게 자라도록 이끄는 것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 아는 것을 가지고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잘난 척한다는 것은 뭡니까? 자기가 스스로 알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난 척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랑.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간증자들이 무엇을 자랑합니까? 자기는 못났고
악하고 못됐지만 하나님의 내 삶 속에 이렇게 일하셨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랑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깨닫게 된 사람은 절대로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 지혜나 능력으로 알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지혜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기 의를 이루려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의 의를 이루려고 이것저것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이것저것을 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온전한 구원을 이루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